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주전 726년에서 698년까지 28년간 다스린 왕으로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니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뭐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하기를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형통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건강이, 물질이, 가정사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술술 이렇게 풀려나갔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요, 어디에 부닥칠 때가 많고 막힐 때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며 울며 아파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허튼 소리 안 하고 뇌 건강하고 팔 다리 움직이고 남의 도움 안 받고 내가 화장실도 잘 갔다 오고 밥도 내 손으로 잘 먹고 얼마나 형통하는 귀한 삶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건강도 형통하고 물질도 형통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근데 사람들이요,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면 참 잘 자는 것이 또 너무 은혜요.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는 것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하나님 적당하게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평하기를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니 우리들도 이 방법대로 이 원리대로 행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면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알았어,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다니까, 아직까지 젊고 그냥 할 수 있어. 누구를? 하고 혼자 막 가다가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어렵게 부닥치면 그제서 찾지 말고 그제서 사람들 찾으려고 해요. 달랐잖아. 어떤 분은 제가 안타까운 분이 한 분이 좀 계시는데, 야, 인간아! 10년만 좀 이렇게 예수 믿었더라고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훌륭하신데 10년만 한 일찍쯤 예수님 전에 오고 교회에 오고 주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그러니까 넘기고. 지금 나도 그 얘기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사셨어요. 그 새끼. 자, 21절 한번 욕하지 보자고요.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주동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주여 욕을 곧 끊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전에. 여기서 믿습니다. 그가라는 이 것은 주동아리. 다시 히스기야를 얘기하는데요. 보십시다. 그가 21절, 욕한 31장 누구 욕한 21절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살아보니까 수송드는 나네 일이나 계명 누구 율법에나 편이든가요? 묻지마, 계명이나 전화편이야. 그의 하나님을 무엇했다고 하니 인간아. 찾고 한 남편 마음으로 어떤 행하여 내 인생의 형통하였더라라고 로또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자, 그가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여기서 행하는, 지금 요 31절에서 요 단어가 행하는 일은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그가 있으면 히스기야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 데려가세요.
하나님 전에 수종들의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자, 무슨 여러분, 일이 이거나 있습니다. 저거나 뭡니다. 이거나 저거나 자, 다 여러분, 강 여사님, 그의 하나님을 그래도, 뭐 했다는 거 아니? 참고 살았는데 찾았다는 40대 때는 참고 시작부터 지금도 처음부터 생각하면 살았다는 찾았다 겁니다. 이 새끼들아. 자, 행하는 이 여기 많이 행하는 참으셨네요. 그가 행하는 이 행한다는 이 말은요 시작하는 이게요. 영어로 얘기하면 to seek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 히브리어로 하랄이라는 말을 썼는데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행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라는 이 다라시라는 말로 되어진 것은 이 하나님을 찾는,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자주 가다라는 말로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히스기야는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내가 이번에 나왔어요. 구청장,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무슨 뭐 대전시장으로 나오고 어디 시장 나오잖아요. 그럴 때 무당한테 가거나 점치는 데 가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복채 이만큼 드릴 테니까 좋은 복채 좋은 말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동차를 딱 사가지고 이 자동차 잘 굴러가야 되니 사고 나면 안 되겠게 웃는 돼지머리를 사다가 그냥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무당을 찾거나 점치는 사람을 찾거나 무술을 찾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을 찾는 자가 있었어요. 왕들이 그런 자를 찾는 자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합자고요. 하나님을 찾았어.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기가 독단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스기야는 그 시대의 직급이 뭘까요? 왕이잖아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밑으로는 수많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 많았겠죠. 경제 수석도 있었고, 뭐 교육 수석도 있었고, 무슨 뭐 사회 수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았겠어요? 전문가 의견을 먼저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1년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굴 찾자? 하나님 찾자라는 겁니다. 집을 이사하기 전에 뭐 언제 가면 좋을까요?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랬더니 형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누굴 찾아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은 막 이렇게 참 다른 일들을 찾았는데 히스기야는 일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비결이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는데, 히스기야는 왜 모든 일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요 25살에 왕이 되어지면서 시작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찾았는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전문을 열고 역대하서 29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동쪽 광장으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들 레위 사람과 제사장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하는 거 아니? 예배하자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는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가 통치하던 방식대로 하지 아니했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감아 보니까 그게 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찾아보자고.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문을 닫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부인,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은 끌려가고 진노로 내렸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는 칼에 엎드려지고 아내는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알고, 자식도 형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도 형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직시하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형통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원리대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흉내라도 내게 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 한번 해보고요, 월삭 새벽 예배라고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합시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하스는요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합니다.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이 수리하고 예배, 동쪽 광장 모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 아하스는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듭니다. 역대하서 28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요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있는 것도 많은데 또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아주 중요해, 2절 다음 절 3절 말씀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사라고 해요. 아마 이 자녀를 불살렸다라고 하면은 누굴 불살렸겠어요? 아마도 히스기야 형을 불살렸을 거예요. 그 히스기야 형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자녀를 불살려니까, 왜 자녀를 불살려는 거 아니? 형통하려고 그랬어요. 나라를 잘 살려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불살리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히스기야 형을 불살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더라?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고 사르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줄 알고 생각한 거예요. 결과가 뭐인가니? 28장 5절 말씀 보면 아람 왕에게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러면 정신을 차리고, 아하, 아니구나, 이게 방법이 아니고 이 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28장 22절 말씀 보면, 역대하서 28장 22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뭐 할 때요?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지. 울부르짖음을 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백성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더욱 여호와께 뭐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더욱 범죄,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 범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오히려 23절 말씀 보면 이방신들을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23절에 섬기고요. 24절에서는요, 성물을 부수어서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24절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 16년간 다스렸으니까 36살에 죽습니다. 죽어서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본 거 아니?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29장 15절 한번 보죠. 역대하 29장 15절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고 29장 15절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 30장 역대하서 30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지만 보세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편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평생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고. 아니, 저 사람이요 교인인데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게 되시니까 이렇게 해요. 31장 20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무엇하기에?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보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진 거죠. 하나님 보지 마세요. 얼굴 돌린 거잖아요. 얼굴이 향한 거예요. 여러분, 29장부터 히스기야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마디로 그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삶입니다. 형통하지 못한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기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의 삶을 28장 1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반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들어간 왕들의 또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국립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살다가. 히스기야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바로 저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모습이. 또 할아버지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히스기야 할아버지의 모습은 11대 요담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할아버지는 요담 왕인데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히스기야 할아버지는 역대하 27장 2절에 말씀하기를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무엇했더라?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읽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부패했다. 이 부패가, 여러분이 배고프면 저기 가가지고 부패 음식 잡수시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음식을 입맛대로 골라 먹는 그런 부패가 아니고 썩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붙은 삶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요담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고,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믿음에서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교회를 가든 말든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이거 가든 말든 마음으로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많이 있는 거지. 목사는 목사였으나 신앙은 평신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저기 집사보다 못하다 라는 얘기예요, 저 말은. 사장은 사장이지만 인간적으로 만나고 싶지 못한 그런 인간이다. 공부는 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격은 지뢰 같은 사람이다. 뭐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남편은 남편이나 다시 태어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지배를 받고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부정적인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살아야겠구나. 정말로 여러분, 나를 도와줄 자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분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기도하고 주님, 이 모습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다라기보다 아버지의 모습, 보통요 아버지의 못된 모습을 많이 못된 것까지 또 답습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전, 자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나, 공부 1등을 하기를 원하나, 공부는 안 했더라. 형통하기를 원하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였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히스기야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 앞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 때 나라를 형통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청산하는 것이 역대하서 31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 때 형통하지 못했던 거, 이걸 청산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벽을 좀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아버지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2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을 문을 닫았는데 레위인이 무슨 필요가 없고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의 위치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의 위치가 없어진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왕의 재산 중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 재산 얼마를 정하여서 쓰게 했다는 거예요. 왕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왕 스스로 자기 재산을 정하여서 물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할까요? 쓸데없는 것일까요? 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의 속성 속에서요, 내 돈이 귀하면 당신 돈도 귀하다. 내 돈은 아주 하고 당신 돈만 쓰게 하고 친구들 만나면 너만 밥 사라는 거예요. 밥 사라. 아니에요. 우리는 또 뭐 이 친구 만나면 이 친구가 무슨 뭐 좀 살 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최고가품으로 숨기는 거예요. 고가 메뉴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저 사람도 부담스러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이만큼 있다 해가지고 그거는 뭐 건물인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왕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의 속성, 우리 모두는요,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복음 사역에서 예배를, 성전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한 거예요. 주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질은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못탔지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을 깨달아서 백성의 마지막까지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물질을 다스리는 삶,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역대하서 3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죠. 또 예루살렘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안 준 거예요. 뭐 예비도 없었고 성전부터 닫았으니까 안 준 거죠.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안 줬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힘쓰게 하라라고 무엇했는 거 아니 왕이요? 명령한 거예요. 왕이 무엇한 거 아니? 명령한 거예요. 백성들이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진 거 아니요? 6절 말씀 이어서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 말은요 11조를 회복한 겁니다. 물질 누구나 다 똑같이 귀한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31장 10절 말씀 보면 이어서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거나 약탈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풍요와 형통의 축복을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형통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저기 그 대기업의 회장과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이거 아니고요.
우리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평생 형통하는 생활, 평생 형통한 삶, 이것은 히스기야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자기 자신이 먼저 왕의 제사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 쓸 물건들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했더니 온 백성이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형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형통이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 경제생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형통이고 행복입니다. 영혼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도 두둑해지는 것. 우리 일화가 있지. 맨소레뎀의 창업자 미국의 하이든의 일화 속에서는요, 걔가 많이 이렇게 큰 대부 부자의 부호였는데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YMC를 건물을 팔면서 자기 빚부터 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부터 정리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죠. 왜 그러냐고, 정신병자냐고. 인간적으로 보면 지당한 말입니다. 뭐 다른 거 정리해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나 하고 먼저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빚보다 하나님께 빚진 것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3년 후 맨소레담 회사를 창립하고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욱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수입의 10분의 9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맨소레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평가를 한마디로 정한다면 아목의 성도는, 아목의 집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라. 이런 귀한 축복이, 이런 형통이 몸된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여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 들은 일이라.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무엇했는가 하니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 말은 온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계명을 지키는 일이나 무슨 일을 막론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100%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다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하고 1등 하길 원하는 이게 아니고요. 음식 하나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나는 건강하게, 이거 아니고요. 뭔가 좀 이루어져야, 공부도 해야 되겠죠. 기도도 해야겠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적당히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31장 1절 말씀, 다시 말씀하면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손들이 동참을 합니다. 모든 자손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고, 왕이 되어진 지 14년이 되었을 때 32장 1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요,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쳐들어오는 거 아니?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들에 의하여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쳐들어왔구나, 우리 또 손들자.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수르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 3절 4절 보십시다. 3절 4절 말씀 보면 아수르 군대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 방백과 군사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차단시키고 막아버리고 5절에 보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또 뭘 만드는 거 아니? 무기와 방패를 또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보수하고 다 구축하고 나서 견고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무기도 만들고 방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으로서 최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당시 아수르군이 최강의 군대, 세계의 그 제국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턱시는데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벌써 망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다 최선을 다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군인들을 위로합니다. 7절,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온 무리 18만 5천 명을 오늘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뭐라고 해요? 크다. 8절 말씀 보면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무엇했다? 위로한 거예요. 안심하게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게 한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사내립이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어쩌고 이런 말에 당신들은 안심했다고? 조롱합니다. 왕이 너희 주림과 목마름과 죽음에서 왕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네들이 기도를 했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빨리 손들고 나오는 게 좋지. 그래야 생명이라도 부지하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조롱해요, 조롱. 이때 사내림의 신하들 모두 히스기야를 더욱더 비방을 합니다. 그것이 쭉쭉 성경에 15절 16절 나오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거 안 되겠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20절 역대하서 32장 20절입니다. 3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역대하서 32장 20절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무엇 했더니? 기도했더니.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히스기야를 좀 불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46개의 성읍은 점령되었고 예루살렘은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손도 안 써줬는데 이들은 뭐만 했다?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 근원도 막고 무기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최선을 다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세계사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의 책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이 기록이 역사책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그 군대가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쥐가 옮긴 전염병 패스트에 의하여서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3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사네립의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죠. 사하면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무엇하게 되었던가니 존귀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았지만 힘들 것 같았지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형통을 평생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를 당할 때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모든 것이 맡겼다라고 했는데 하늘이 열렸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백성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치의 히스기야가요 불치의 병이 걸려서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건강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모든 사면 동서남북 친정의 일도 시집의 일도 이쪽도 저쪽도 전부 다 사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지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예 삶을 살자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딱 한 줄 암흑의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얼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의 삶이 존귀한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